벅찬한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함께 나오신 우리 교인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성마사랑이 강력한 복된 한 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1월 마지막 주일 대예의 하나님께 함께 의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근심할 것 많은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오나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케 하여 주옵소서. 장사하기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여수사 하늘과 저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진노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밝게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오
만의 이름이 우리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주시고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토요 새벽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축복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쓰고 묵상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기록으로 받게 하시고 애통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2025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는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구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또한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새해에는 우리 뉴저지 제1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용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엄동소란의 추운 날씨에 많은 이들이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아십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모여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들의 교제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서로서로를 대할 때 언제나 따스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며 대화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대화가 언제나 사랑과 격려의 말로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권면하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저희를 보살피고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걸음을 굳세게 내어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흘러가며 우리들의 육신은 비록 쇠퇴하였지나 영적으로 날로 세워가지고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 이룰 병환 중에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리에 오신 주의종 최성남 목사님을 성령의 장등에 붙으셔서 말씀의 교훈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셔서 이 한 주간, 아니 이 한 해에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과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계속 불규칙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가운데 감기 걸리신 분들, 독감 걸리신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넘어지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교인들 이거 하는데 특별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릴 것이고 또한 매월 첫 주일은 항상 성경 등록, 성경 필사, 교회 확인을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금년도 우리 교육부장님으로서 전영문 고사님께서 임명받으셨는데 다음 주 나오시면 여러분 성경 등록, 성경 필사, 교회 확인을 우리 전영문 신임 교육부장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손복준 선생님께서 기도했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겨울 토요 새벽 예배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께 7시 한 10분, 15분 전에 영상을 우리 교인들께 전부 전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 가정에서 이 토요 새벽 예배, 겨울 영상을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은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금년도 2025년 본교회 속회 지침서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손복준 전사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교우님들의 연락처가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회별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교우님들과의 소통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손복준 전사님께 한 분당 하나씩 혹시 나는 두부 필요해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속회 2월부터 시작할 터인데 잘 참여해 주시고 서로 좋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 이루어나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10시 40분에 각 속회 속장님, 인도자님, 그리고 속장 인도자님의 배우자분들은 저는 10시 40분에 아래층에서 제 금년 1차 속회 지도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속회 지도자분들, 배우자님들은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여성교회 총회, 우리 송혜승 목사님 계속 지금 많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다음 주일 친교 10시 40분에 역시 아래층에서 여성교회 총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친교 교육부가 우리 친교 가면 이 펼칠 수 있는데 친교 테이블에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날짜에 성함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 친교부장님으로서 우리 박영숙 권사님께서 임명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친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박영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여러분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실 박영수 권사님 지금 담당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중인데도 이렇게 찬양인도 함께 해주시고 친교 도우시고 여러 가지 기회에 애써서 헌신하시는 모습에 제가 참 깊은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박영수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금년 친교비는 200불이고 한 분야 하시던 두세 분야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총액은 200불입니다. 그리고 친교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박영수 권사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모든 친교비는 헌금 봉투에 넣어서 친교비라고 쓰시고 또 당연히 이제 누가 내셨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성함 쓰시고 친교비라고 쓰시고 헌금 함에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그 이후의 일을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방문했지만 김원식 권사님 지난 화요일 예정대로 하켄색 병원에서 후두부 종양 제거 수술 받으셨는데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김원식 권사님의 그 순조로운 회복과 온전한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친구는 이상주 권사님께서 이상주 권사님 참 복받으신 분입니다. 자녀 3남매가 다 효자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고 우리 3남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자녀를 향한 그 감사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서 3남매 가족 위에 주님 지금 풍성히 말씀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되 여호와 이래로 우리 앞에 복된 삶의 모습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친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원식 권사님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히 완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금년 속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안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친교와 은혜를 풍성히 할 수 있는 각 속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속장, 인도자, 도우시는 배우자분들 주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풍성한 은혜와 친교 나눌 수 있는 속회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주 권사님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한 축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상주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권사님의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삼남매 각 가정에 나아가는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은 증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감기, 독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러한 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운전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걸음걸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해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방대해 같은 인생의 그 바다를 지나갈 때 어떻게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인가. 그래서 잠언 전체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지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난파당하지 않고 향해 나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항해를 생각해 볼 때 항해의 그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망망대해 바다 길을 행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낮에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해와 별로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름 낀 날에는 해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구름 낀 날의 밤에는 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름 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해도 볼 수 없고 별빛도 안 보이는데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낮에 해를 보고 밤에 별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배가 이동함에 따라 해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별자리도 달라집니다. 계절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나침판, 바로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지금이야 물론 GPS가 있지만 하지만 GPS의 가장 기본적인 그 펑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나침판,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문은 바로 그 인생의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비가 오든지 밤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도양에 있든지 태평양에 있든지 대서양에 있든지 한결같이 같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같이 자문은 바로 우리의 인생 나침판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외부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인생의 방향,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잠언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나침판 같은 잠언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무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단어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 온통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를 통한 가르침으로 잠언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은 잠언에 나타난 그 모든 마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은 잠언에 나타난 그 모든 마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 지킨다고 하는 이게 뭐라고 영어에 번역되어 있냐면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guard, 지켜라, 보호하라. 전쟁에서 성을 지키듯이 그렇게 너의 마음을
주변에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라. 이것이 지켜라. 이때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5 때 여러분께서 전부 다 그 역사를 아시고 6.25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6.25의 최후 방어선은 역시 낙동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25 전쟁 때 낙동강을 지켜라. 이것만큼은 공산군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것이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낙동강을 지켜라. 사수해라. 이것이 온통 6.25 낙동강 방어선에 내려져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낙동강을 끝까지 지켜야 했는가? 낙동강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그 존폐, 그 생사의 문제가 당시 낙동강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낙동강을 사수하라. 그때 그 의미와 비슷한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듯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이지?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지? 지금 내 마음은 건강한가? 약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래 지으셨을 때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지으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으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밤바다에 풍랑이 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어떤 온실 속의 장미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부대끼게 됩니다. 무엇으로? 세파와 사람들과 계속 부대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낙심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포기감이 들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 마음이 미움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 미움이 내 마음을 침범하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아 두루 다니고 무엇을 합니까? 사탄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인생이 황폐해지고 파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어두운 밤바다 풍랑만나 헤매이는 배처럼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러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황량해지고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내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 우리 이웃의 마음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귀하고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잖은 분들이 내 마음 지키는 것은 때로 잘합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리고 때로 너무나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 마음도 귀히 여기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고 자존심을 지켜주고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도 다른 사람도 지키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우리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 같은 것인데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그릇에 무엇을 가득 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먼저 믿음을 가득 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한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 그 마음에 후회와 한탄과 불안이 가득한 경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앞으로 나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가득해서 도대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득히 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잠언 44장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을 지킨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원래 번역, 여러분 영문성경 번역을 보시면 그래서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샘이 여기에서 흘러나온다. 이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 마음에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서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 생명수 샘물이 내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며나가는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조금 물기가 보이면서 그렇게 적셔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 물이 많아지면서 그 물이 개울이 되고 나중에는 커다란 강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만나는 그 자리마다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고 그곳에 과실나무가 자라면서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이 맺는 풍성한 열매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지켜가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다. 즉 생명수 샘물이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 마음에서 흘러나가는데 믿음을 지킨 마음이 맺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그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그 마음의 믿음을 지키면 감사의 열매가 항상 맺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듯이 마음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낙동강이 무너지면 공산당이 부산까지 곧바로 쳐들어가 온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곳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냐면 한탄과 원망과 낙심과 후회와 그리고 불평뿐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우리 마음에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는 몸이 약해지면서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 마음도 약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밭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해진 마음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들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열려 있는 감사의 알곡들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온통 열매 없는 가라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동네 가장 가운데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샘물 먹고 살아갔고 저도 그 샘물 먹고 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 즉 생명의 성이 여기에서 흘러나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샘이 꽤 컸어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샘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샘을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개방된 샘이었기 때문에 거기 그냥 낙엽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원하지 않게 오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만 해도 이런저런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개별개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깨끗이 청소해서 완전히 퍼냅니다. 완전히 퍼내고 다 청소하고 그렇게 그 생명수 샘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의 깨끗함을 지키는 마음처럼 그 샘물의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도 한 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어선 딱 구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수 샘물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의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샘이 여기에서 흘러나갈 것이다. 마음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수 샘물, 감사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진정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듯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을 우리는 항상 받으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두운 밤바다를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며 때로 실족하여 낙심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도 믿음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수 생물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자 하오나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옵나이다. 그러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송 나의 발길을 잡아보고 우리 마음 지키며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길 가라도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민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 진정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남아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와 사역들 위에 두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